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오늘 이 예정론 제가 작년 8월달에 준비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요약으로 해서 오늘 30분만 하고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정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예정이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정, 그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메시지를 증거할 때도 잠깐 언급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자인가를 미리 아시고 전적으로 사랑하고 도우셔서 그 사랑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으신 인생들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알다, 인식하다를 의미하지만 어떤 일을 사랑의 관심으로 알다 혹은 선택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의 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과 선택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정과 선택의 배경인데 영혼의 선창조예요. 먼저 창조했단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미 물질세계 창조 전, 즉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창조하고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창조되거나 혹은 부모로 인하여서 유전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또한 영혼이 육체보다 선재하되 죄 가운데 있거나 불의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 영원히 이 세상 역사 이전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근거로는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은 언급되지 않고 있고 오직 육체만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육체의 생명은 몸에 있으나 그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영혼을 코를 통해서 내다 불어넣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또한 영혼이 먼저 창조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했던 이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은 다 뭐로 했습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 때만에 창조를 위한 말씀의 선포가 없었어요. 그 유일한 이유는 사람은 흙으로 몸이 만들어졌지 영혼까지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살아임의 주체가 되는 영혼은 이미 창조되어 있었기에 그냥 흙으로 몸만 빚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 전에 지어진 인간의 영혼들은 어떻게 존재했을까 우리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안, 즉 천국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다가 때를 따라서 부모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4절 말씀, 욥기 31장 15절 말씀에 그 창고 구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우리를 창조 전에 택하였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존재했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이미 사람의 중심인 영혼의 존재와 되어질 상태를 다 아시기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에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영혼의 선창조, 미리 창조했다가, 이 말을 이제 알겠죠? 그죠? 그리고 신지식, 예정의 근거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으시고 사랑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뭐랍니까? 아무도 변명하지 말라 했어요. 물론 아기가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와의 그 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류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의식이 완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안에 있었던 적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버려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을 때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의식이 완전하지 않다. 그럴지라도 영혼은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고 있었다. 다만 언약을 거슬러 아담이 범죄한 후 전 인류의 영혼은 재성을 가진 몸과 환경으로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과 진리를 향한 심령의 인지력과 영혼의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던 것과 사랑의 기억이 심히 흐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은 빛은 어두워졌을지라도 밤하늘의 작은 별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이 아직 영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핏줄이 땡기잖아요. 그죠? 뭔가 모르게 땡기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죠. 그죠? 그 영혼에. 그래서 그것은 첫째가 양심이에요. 양심은 본성으로 율법적 판단과 행위를 하게 하므로 진리 대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의지죠. 사람의 의지는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며 실현하려 하므로 사랑의 하나님을 그쪽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지혜예요. 인간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한다 그랬어요. 욥기서 38장 36절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영적으로 기록해 놓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과 섭리를 더듬어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으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서 찾아요. 그래서 사랑과 자연 만물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 지혜로 분별케 하고 전능하신 창조주를 생각하게 하는 그 기능이 지혜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생명이죠. 사람은 그 생명을 인하여서 단절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을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영생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기능이 되어 있다. 그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과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중심을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주권을 가진 우리 인생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사람들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사랑할 대상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로봇가 사랑합니까? 못하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사랑할 대상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와 동정은요 베풀면 그만이지만 사랑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목적이며 우러난 자원하는 심령과 자율적 행위가 아니라면 사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 밝은 태양의 빛으로 분별하여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선택하기 기회였다면 비록 타락한 후에 인류는 흑암 중에 가늘고 저린 이 하늘의 별빛을 의지하여 진리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그러한 정도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이 아가서 그 포도나무에 포도원이 그 꽃핀 모습,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그 안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늘에 선재해 있을 때나 세상에 태어나서 중심의 진실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거나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냐면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모하시되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특별히 어떨 때 살핍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복준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을 얻고자 열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만 갖는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탄코 타락한 죄인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거나 진리를 체득하거나 믿음과 회개를 일으켜서 성령과 구원과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정의 조건이 있어요. 예정의 조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 그랬죠. 로마서 8장 29절에는 영혼의 중심을 보시되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향할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부어지고 모든 은혜를 그에게 베풀 때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중심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아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시편 53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진실이란 무엇이냐? 완성되거나 성장한 현재의 마음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중심, 그 영혼의 심장, 폐부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씨가 근본적으로 있는가, 이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한 말씀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씨가 선택과 부르심의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녀란 바로 택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택하심. 씨로 여기심이란 무엇입니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향한 가능성의 씨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혈통이나 시대나 환경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씨를 은혜로 양육하시고 결실케 하여서 천국 창고에 거두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면 벌레가 먹거나 썩어가지만 밭을 마련하여서 심고 물과 양분과 햇빛을 주고 농부의 모든 수고를 다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혼 안에 있는 중심의 진실이라는 씨란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여서 의에 이를 능력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의 진실의 가능성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신지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살아서 백행목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꺼져가는 신지가 스스로 활활 타오라가지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진리를 부어주면 믿을 수 있고 사랑을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가 중심의 진실의 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행상을 받도록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대상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그 영혼과 삶을 전적으로 도우시고 주관하셔서 구원에 이르고 마침내 천국 영생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즉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인해서가 아닌 오직 그 속에 가능성만을 본다 이 말입니다. 씨가 있어야 밭에다 씨죠. 그 씨가 뭐랬습니까? 중심의 진실한 씨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죽게 올인하는 그 씨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심의 진실한 씨다. 자, 그 예가 바로 에스겔서 16장 6절에 나옵니다.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스스로 살 수 없는 버려진 갓난아이, 내버려두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았으나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아기와 같이 죄인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께서 그 피투성이에 살 수 있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할렐루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려다가 치료하고 양육하고 아름답게 단장해서 어디로 불렀어요? 왕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투성이 갓난아기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사랑을 사랑되게 따를 수 있는 영의 중심의 진실한 가능성의 관계를 보여준 것이 에스겔서 16장의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이제 선택이에요. 이제 사람의 영혼의 구성을 보면 삼중 구조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구의 삼중, 동그라미로 세 개예요. 그래서 첫째는 가장 겉면으로서 정신적인 기능이에요. 동그라미 세 개. 본능이나 감정과 지각과 지식의 기능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세 개, 최고 바깥의 것이 정신적인 기능의 자리다. 다음은 좀 더 깊은 것에는 의지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적인 기능은 사랑의 기능이며 품성이다. 사랑은 이 사랑을 갈망하고 추구한 의지적 작용으로서 짐승의 영혼과 사람의 영혼이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의 깊은 곳, 가장 핵심이죠.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적 위치가 있게 됩니다. 즉 영혼의 첫째 기능인 정신적 기능에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둘째 기능은 의지적 작용에서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셋째인 중심부의 성령의 하나님과 그 영생이 임하게 되어서 영생하는 영혼이 된다. 요걸요. 정신적 기능, 의지적 기능, 생명의 기능. 그러면 여러분, 정죄와 심판은 누가 받는가? 복음을 듣거나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정신적 기능으로 분별하고 의지적 기능에서 진리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신과 죄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지와 삶을 위해 진리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과 영생이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불신앙과 죄가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ön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말씀합니다. 결코 그 누구도 죄악과 불신앙으로 죽게 만들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ön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의 중심, 그 깊이를 미리 아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할 자와 죽을 자를 미리 정해놓고 창조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렇다면 어찌 죄를 책망하고 죄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미리 정해놓고 창조했다면 죄를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할 자와 죽을 자를 미리 정해놓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선택자는 자와 불택자에게 주신 은혜, 오직 예정 안에서 선택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선택된 A와 선택되지 못한 B가 있다면은, B는 제가 10인데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100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B의 의지는 하나님보다 죄와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충성할 수 없고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죄는 10가지인데 회개할 기회를 몇 개 줬다 했어요? 100개 100개를 줬는데 그 기간 동안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가까이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선택된 A는 제가 100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만 100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죄가 많거나 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마침내 회개하고 주를 믿어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랑할 가능성, 중심의 진실의 씨와 같은 하나님을 선택한 의지가 그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선택되지 못한 자는 회개할 기회 동안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그 영혼도 어떻게 됩니까? 선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불택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 사실은 모든 자가 다 선택된 자예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10을 줄 때, 제가 10인데 회개할 기회를 100을 줄 때 그 100 동안 안 하더라. 그러나 제가 100이라도 회개할 기회가 1만 개, 100만 개를 주어준다면 그 안에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A는 100만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 100개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남은 9,900개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 9,900개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평생의 큰 간격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되니까 구원만이 아니라 큰 영광과 상급도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의지와 중심을 보시나 사람 속에 있는 그 씨만으로는 결코 구원은커녕 회개와 믿음조차도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에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 100%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를 저버리는 악한 의지가 있어요. 바울을 보면 그의 삐뚤어진 깨달음과 악한 의지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핍박자요 포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와 긍휼은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직접 찾아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회개를 이루고 남은 인생을 그 사랑을 인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과 똑같이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화될까? 그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이미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에 부활의 주님이 세상에 임하셔서 지상에 남아있는 인류를 다스리시고 또 사탄과 죄의 유혹을 사라지게 하여서 거룩한 환경을 주실지라도 사람들은 또 다시 출현한 사탄의 미혹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악하게 타락하여서 심판에 던져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사람의 영혼은 자기 내면의 선택과 의지, 즉 사랑의 결정을 자의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완악함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면서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진실이 있다면 그 은총 앞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성령을 결코 욕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는 합령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 택한 백성은 모든 것이 합령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미리 아신 자, 즉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중심의 씨가 있음을 보시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예정이며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복음과 성령으로 또 천사와 사람의 수고까지 다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후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화를 입혀주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을 갱년케 하셔서 하늘에 이르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죽음의 상태이지만 그 속에서 주를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모든 은혜를 그 영혼에게 베풀고 그 사랑 앞에서 죄를 해결케 하시며 사랑으로 그 영혼을 감동케 하고 양육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예정론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결코 사람의 행위와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할 자와 유기하여 멸망에 이를 자를 예정하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의지와 가능성 여부를 선택하셨으며 그 가능성이란 자신의 삶과 영혼 속에서 주님을 찾는 횟수로 나타난다. 선택자나 불택자나 다 은혜와 기회를 주시나 사람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그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해 가거나 자기와 죄를 사랑하는 의지와 고집으로 그리스도를 저버리며 완악하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정죄받고 심판의 이름이 자신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자기 의지와 선택의 결과예요. 모든 영혼에게 그 속에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으며 개인 인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면 하면 그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죄와 소욕으로 더 사랑하고 의지와 선택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진리를 거스리고 저버리게 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즉 선택에 있고 그 예정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의 기초 씨를 아시고 결정하셨으며 예정된 자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전적인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과의 사랑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니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그리고 정죄와 심판의 이름에 있어서 사람의 100%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공평과 은혜로 성취되게 하시는 거룩한 작정이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죄와 심판을 받는 것은 100% 우리 인간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의 시기죠. 우리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의 근거고 예정의 기초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의 결과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만세전에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의 영혼 안에 심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100% 우리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나이다. 하나님을 택하시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되 우리의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과 죄를 쫓을 것인가 우리에게 허락했은 주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서 오로지 내 구주 예수만을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결단들이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